있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남 다락방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한 왕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부 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2부 때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표정을 좀 살펴봤는데 더 좋네요. 이 오남다락방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고 또 귀한 고백의 찬양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티셔츠를 맞춰 입었잖아요.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이 가운데 오남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새겨진 게 아니고 티셔츠가 이 주중에 이렇게 사무실로 와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가시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청년들 정도까지 티셔츠를 맞춰 입는데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은 옷을 입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알림미다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사김의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 중에 사김의 교회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무릎 수요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런 걸 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 오면 되죠 뭐.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설 명절 기간인데요. 혹시 고향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본교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고향 교회 가셔서 주일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가지도 않는데 오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정 예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분들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설 명절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미취학 부서와 초등학생 어린이 부서가 함께 연합으로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미취학 부서 어린이 부서 같이 나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11시 예배 함께 우리 아이들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저희랑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비전센터에서 어린이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무자비한 광포가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고 태워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앞장인 2장에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막 몸을 잘라서 죽이겠다, 이런 진짜 무지막지한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런 무서운 명령을 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 설교를 할 때 다니엘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은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을 텐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은 분명히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본래 이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이 헬라어의 뜻은 뭐 유명하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이 사람이 진짜 폭력적이고 진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살짝 바꿔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렀대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광포한 사람, 미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따라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 우리도 지금 이런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왕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이야기가 주전 6세기경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전 2세기 이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가 매우 생생하게 다가왔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의 그 도전 앞에서 서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랬고, 6.25 사변 당시에 이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힘들었던 성도님들이 또 그랬습니다. 또 세계 역사를 좀 보면 이 히틀러가 활개치던 그 독일 교회의 성도들, 또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오남다락방에 함께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 시대에 지어진 곡이죠. 이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썼던 편지의 글입니다. 그것을 가사로 이렇게 노래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혀졌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읽혀질지 몹시 궁금합니다. 만약 느부갓네살과 같은 극한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풀무불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유독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오지도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주인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책 이름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들러리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다니엘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늘 함께 믿음에 대해 고민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격려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등장하는 다니엘은 한 명이 아닙니다. 4명의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꺼내실 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실 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 유독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의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많이 읽혀요. 아, 이거 다니엘서 말씀인데? 아, 이 다니엘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꿈꾸실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 되는 모습,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염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1세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길 바라셨을 것 같고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도전 앞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길 바라셨던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또 히틀러의 통치 아래 있었던 독일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런저런 도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히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3명, 다니엘까지 하면 4명,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과 소망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명의 청년들은 느부갓네살의 광포한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로 앞인 2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꿈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새와 진흙으로 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버리고 여기다 모두 다 절해야 된다, 아마 그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나의 이 확신,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뭔가 지지받는 것 같고 뭔가 격려받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왕인 자신 앞에서 천천히 너무나 분명히 고백한 이 내용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신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차하게 변호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타오르는 풀무풀 속에서도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하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그대로 두시거나 당신의 손 아래 구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까지도 이 고백이 대단했는데 3장 되니까 더 대단하고 앞으로는 더 대단해요. 이제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와, 믿음 좋네, 야 진짜 다니엘서에 나올 만하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고백에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표현은 조금은 적절치 못한 번역입니다.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 주실 거고 안 계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전 번역,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 번역이나 새 번역 우리 성경을 보면 좀 분명해집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러니까 조금 풀어본다면, 당신이 만일 풀무불에 우리를 던진다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런 의미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불 속에 던져져도, 이런 겁니다. 이 가정법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의 위험 앞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둘째, 근데 만일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친구가 우리를 무조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세 번째 고백이 여기에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이들의 마음속에 이것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던지, 만약 들어가더라도 즉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만 충만한다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하나만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들어가더라도 즉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진짜 하나만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가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들어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고지순한 순전한 믿음이 없이 이런 고백이 쉽사리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라도 무게중심을 여기에 많이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세 가지라면 앞에 두 개 두지, 이 세 번째 많이 두지는, 실제 그런 일을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자훈련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훈련 지원자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훈련을 지원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인터뷰 기간 중인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 훈련에 참여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훈련을 참여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니까 누구를 해야 되지?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분을 탈락시켰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탈락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저 목사님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내가 사실은 되게 원하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이 배우자 될 사람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그 제가 묻죠. 외모는 전혀 상관없냐고.
상관없대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그대로 봤죠, 그걸.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외모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진짜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뒷얘기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애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공부는 뭐 잘하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까? 아멘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청년 공동체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 청년들도 오지도 않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을 때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실제 원하는 건데 뭔가 공개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기 좀 껄끄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웬만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진짜 안 해주실까 봐.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할 때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기도하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넣지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그렇게 되면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그것을 저의 믿음인 것처럼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기도에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저는 그 고백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정직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명의 고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속마음은 아닌데 그냥 겉으로 그럴듯하게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허풍입니까? 속으로는 이 고백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절대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중얼중얼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진짜 본인들의 앞일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염두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허풍이 아니니까. 이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요. 이제 다니엘서 초반부의 얘기까지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실제로 다니엘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이 정도의 얘기만 알고 있어요. 그 풀무불 갔나 진짜?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 나 너무 놀랬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어떤 명령도 안 할게.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당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기대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구출이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우려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그게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아니,
사실 현실은 더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상황이 7배나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기도했건만,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건만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 3명의 친구를 구출해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은 정말 이 순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온 길도 후회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기보다 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시간도 후회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 하지 말걸, 이런 것도 좀 후회되고, 또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기회를 한번 줬었거든요. 이제라도, 그 말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였는데, 그때라도 내가 그 붙잡고 느부갓네살 왕 잘 보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풀무불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고통도 건져내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내 모든 것을 갈아 넣고 내가 사랑했던 우리 회사의 파산을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죽음을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구했건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장애를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면서 풀무불 사이에 홀로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3장이 말씀하는 진리가 나타납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풀무불에는 4명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인물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4명이 있습니까? 이 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임마누엘 되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못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도망치거나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죽음의 문턱에까지도 주님은 같이 가셨고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악과 어두움의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일들이 너무도 자주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곧 완성될 거니까 니들은 좀 참아라. 이 시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운이지 운명이지 어떡하겠냐. 참아라,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풀무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명의 청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눈에 그려지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그냥 말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진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된 두 그림, 이게 같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건져주시든지 건져주시지 않던지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100%의 똑같은 확신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을지라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여기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핍박을 당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겁니다. 비록 풀무불의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순간 기분 좋아가지고 건져내줄게, 이런 거였다면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순전한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풀무불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묻는다면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서가 한 장 한 장 진행되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2장까지 가보죠. 그리고 조금 나의 삶 속에 비치는 빛이 있다면 그것으로 답을 얻어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풀무불 그 한복판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순탄한 길만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길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겁이 나지만 저는 그 길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힘겹지만 아름답게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뜰 때마다 새벽이 마치 나의 날개가 되어서 바다 끝에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죽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날아서 바다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나의 자리가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참 힘겨운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쉽게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 우리 이 한 주, 넓게 우리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우리 걸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 걸음 나아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노래로 이것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 아멘.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풀무불을 걷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 풀무불 한 폭판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는 풀무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곳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함께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맡겨요. 오늘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풀무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 어려운 일이, 이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그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고 있진 않으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라도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수월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힘입어서 주님 손 붙잡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무겁습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 평탄함이 반복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보다, 때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이 시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의 은총이 풀무불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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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